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렇게 종자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보선들을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배가 지금 계속 막히고 한국교회가 1만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이제 그 예배를 진행한 교회들은 이제 폐쇄되기 시작해서 이제는 그 교회가 이제 법적으로 문을 닫게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큰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마지막 시대는 순교적 신앙을 가져야지만 됩니다. 꼭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제주도 교회에서 파송된 그 안준태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팔라완에 선교사로 가셨는데 코로나가 걸리셔가지고, 저도 오늘 알았는데 지금 필리핀에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데요. 닌게르도 주지 않고 지금 그 상태에서 지금 어제까지는 좀 사경을 헤매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뭐 기능도 다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고, 근데 이제 통화를 이제 잠깐 했었다는데 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좀 어려우신가 봐요. 그리고 지금 일단은 이렇게 그 코로나 증상이 이렇게 우리는 좀 감기 같다고 생각했는데, 또 실제로 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오면 굉장히 큰 고통이 따른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학교 팔라완에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기도하고 있고, 팔라완 학교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그 학교가 지금 전부 다 이제 멈춰진 상태고, 또 그 지역에 지금 팔라완 지역에 코로나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병원들마다 너무 꽉꽉 차고 환자를 받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그럽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메시지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명건 선교사들 돼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건 교회를 돼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시간 한 번만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장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준태 선교사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그 지역에 흑암의 권세 무너지고 정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학교를 때 수대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 번만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시와 공을 초월하신 주의 성령께서 땅까지 만민에게 가라는 그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이제 아버지 성교 현장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안준태 우리 성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하곤 합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절대로 믿습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준태 장로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그 영혼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육신이 치유될 수 있도록, 그 마음도 치유되어지고 육신도 치유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세균이 다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안에 완치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성교사님의 샘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필리핀 선교 현장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고 선포하실 때 부족함 없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십시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군대를 동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주셔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시고 성령의 함께 하시는 일들이,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우리의 온전히 보여지고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라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사랑하는 성교사님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면 것에 사단 저주 귀신의 완전 꼭지가 떠나간 역사를 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팔로안에 아버지
아버지 이 중요한 학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 다 지켜주시고 우리 목사님도 지켜주셔서 그 안에 아버지 필리핀을 살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쏟아지는 놀라운 역사와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그리스도의 일들이 온전히 들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간절히 소원하고 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장로님 이제 아버지 지금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복음 때문에 복음이 이유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가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고 누리고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오공을 초월하셔서 지금 시간에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새벽 메시지예요. 새벽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또 새롭게 은혜를 부으시고 또 새로운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성령이에요. 그리고 새벽에도 계속 성령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고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도 성령이죠. 이 성령의 역사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깨달아지는 은혜에 일어나게 될수록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누가 이루어 가시냐면 성령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누가 이루어 가시냐면 성령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를 향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느냐를 보면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지 되는지를 알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성령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할 언약인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부분이 그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은혜로 누릴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발견할 때 성도의 삶과 목적과 방향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이유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령의 역사심은 참된 칭의의 은혜를 누리게 해요. 참된 칭의의 은혜.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더 길지만 그 짧은 부분만을 제가 기록해놨습니다. 옮겼습니다. 나는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는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에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애통함은 뭐냐면 나는 죄 가운데 있기 싫은데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범하기 싫은데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아를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 고백 이후에 28절, 2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우리 안에 갈등도 있고 그리고 절망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 이제 내가 내 자아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늘 갈등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내가 내 자아가 나를 보는 곳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아멘.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내가 나를 보는 수준이고 내가 나를 볼 때 난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나는 계속 내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려고 하는데 죄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모습이 내 안에 계속 일어났어요. 내가 나를 보면 미치고 환영하겠단 말이에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난 누가 이 나를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우리를 어디서 보게 하냐면 그렇게 내가 나를 보는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본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자기 자신을 정죄한 거랍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죄를 지키고 싶지 않은데 난 죄 가운데 있다,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사도 바울 성령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나를 보니까, 그리스도로 나를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나를 보면 내가 생명인 거예요. 아멘. 내가 나를 볼 때는 비참하고 공관자이지만 예수가 나를 볼 때는 생명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를 볼 때는 생명인 거예요. 그렇게 그 생명을 보고 발견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벌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법적으로 해방됐어요. 성령께서 법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었다고 땅땅땅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 그리스도를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티끌 같아요. 찌꺼기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나를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부유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아로 보는 내가 아니라 예수로 나를 보게 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적용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볼 땐 늘 곤고하고 비참한 모습이야. 그럼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령께 구하는 거예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누리는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나를 보게 해달라고.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성령 안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그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게 하세요. 그게 참된 칭의예요. 칭의의 은혜를 누리게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룩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는 율법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한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거는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다 완성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권하셨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따라합시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그게 한번 해보세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한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뭘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을 이루어가려면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싸움. 그럼 여러분 여기에 싸움이 있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싸움이냐면 육신을 따라가는 싸움이 있고 성령을 따라가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는 삶. 우리는 육신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육신을 따라가는데 지금 성령은 어떤 일들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게 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돼야 돼요. 아멘. 이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에 다 이뤘으니까 다 끝났다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셔야 된다고요. 육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신 구원을 누리죠. 그래서 성령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데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그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냐면 성령을 따라감으로,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감으로.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마음에 와닿지 않나 본데 그래도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성령께서 육신의 생각을 제거하시고 성령으로 생각을 이끌어가세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끌어가세요. 로마서 5장 8절 7절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을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도 두 가지 싸움이 있죠. 어떤 싸움이 있죠?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는 싸움과 성령께 속한 생각을 하는 싸움이 있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 육신이란 말은 뭐냐면 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이 없는 상태. 영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린 상태. 로마서 6장 3절에 야훼께서는 사람들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나의 입김이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이 말은 성령이 떠났단 말이에요. 입김, 숨, 성령이 떠난 거예요. 인간의 범죄함으로. 그게 육신이에요. 아멘? 사람은 120년밖에 살지 못하다. 육신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제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육신을 따라간다, 성령을 따라간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질문이 있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뭘까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뭐고 성령의 생각은 뭘까요? 여러분 로마서는 믿는 자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그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생각은 뭘까요? 여러분 내적인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하고 미워한다가 누구 중심적 사고죠? 내 중심적 사고예요.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한다가 내 중심적 사고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교회에서 갈등이 왜 일어나죠?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를 바라볼 때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는 정죄가 계속 나오죠. 미움의 대상이에요. 시기의 대상이에요. 질투의 대상이에요. 계속. 그게 여러분 내적인 게 외적으로 드러나면 분열이 일어나요. 분열.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고 로마서 1장에 있는 죄들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게 육신에 속한 생각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육신에 속한 생각들이 무엇을 방해하냐면 이런 것들을 방해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이. 근데 이건 여러분 성령이 지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생각에 꼬리를 물고 또 꼬리를 물고 또 꼬리를 물어요. 생각에 성격을 더해요. 생각에 또 생각을 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디를 거냐 미칠 것 같아요. 마음이 사망에 이르러요. 우리가 마음에 사망에 이르러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터질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그 진정되지 않고 분노하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 생각이에요. 그게 사망을 끌고 와요. 여러분 근데 그 우리에게 전부 다 있단 말이에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 잘 보세요. 남편을 볼 때 육신적 생각을 하면 남편 때문에 죽고 싶어요. 남편 때문에 죽고 싶거나 남편을 죽이고 싶어요. 자녀를 육신의 눈으로 보면 자녀 때문에 죽고 싶거나 자녀를 죽이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육신에 속한 생각이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 육신의 생각 때문에 복음을 한두 번 막은 적이 아니에요. 나를 증명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엄청 많이 막았어요. 그럼 하나님과 나는 아는 거죠. 제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여러분 하나님을 왜 대적하냐면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이나 우리나 여러분 죄를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죄의 유혹이 있으면 여러분 분명히 내 한쪽에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안 된다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죄를 따라가나요? 죄를 더 많이 따라가요. 10개 중에 7개는 죄 따라가요. 10개 중에 7개. 그게 육신에 속한 생각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육신에 속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폭로돼서
육신에 속한 생각들이 아닌 성령에 속한 생각으로 옮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일은 성도가 쌓아야 될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갈 거냐 성령을 따라갈 거냐,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할 거냐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할 거냐, 이건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 성령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인도하는 모습이고 성도에게 있어서는 싸워야 될 부분인 거예요. 아멘. 성령이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우리는 싸워야 될 거란 말이에요. 싸워야 된다고요.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사망인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새벽에 이 말씀 전하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왔냐면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싸우고 있냐? 너 지금 육신에 속한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육신에 속한 생각과 너가 싸우고 있느냐? 성령 하나님은 너의 생각을 성령에 속한 생각으로 이끌어 가려고 그러는데 너는 거기에 순종하느냐? 너 지금 싸우고 있느냐?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이 늘 우리에게 부닥쳐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육신의 생각이 오면 사망을 이루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아멘.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붙는 적대감입니다.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싹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은 아무리 말씀해도 복종하지 않아요.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의존하고 성령 하나님께 그 부분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육신의 생각에서, 내가 육신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육신에 속한 생각에서 성령에 속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성령은 계속 무엇과 관계를 맺냐면 생명과 관계를 맺어요. 성령의 역사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도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을 누리게 한다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뭐라고요? 평화.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무엇을 통해서 누릴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이 하시는 그 일 속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와 싸워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뭐와 싸워야 되는지. 저는 어저께 하루 종일, 그저께 밤에도 제가 어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밤에도 계속 고통스러워 잠을 못 잤어요. 어제 낮에도 하루 종일 그 생각이 안 떠나서 너무 속상하고 너무 그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제 안에 막 일어나는데 어떻게 감당이 안 됐어요. 티는 낼 수 없고. 근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너가 그 육신의 생각, 사망에 이르는 생각에 머물러 있을래? 그것과 싸울래? 성령 하나님 지금 그것을 우리를 빼내려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육신의 생각에 잠겨서 너는 나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 갖고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솔직히 이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잡혀서 사망에 이르는 모습이 우리에게 쭉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성령의 생각은 뭘까요? 성령의 생각, 성령에 속한 생각은 뭘까요? 그건 여러분, 복음과 관계 있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억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 드셨죠? 저를 한번 보세요. 오늘 아침 드셨죠? 점심 드셨죠? 저녁 드셨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침 다음에 점심이 반드시 왔다는 거예요. 아침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점심이 지나서 지금 저녁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돌아가면 주무시죠? 내일 새벽은 반드시 와요. 꼭 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 우리의 삶이 육신에 묶여져 있느냐? 이 지가 지나가는 시간을 잡을 수가 없는데 이 지가 지나가는 시간이 육신에 매여 있느냐? 내게 매여 있느냐? 아니면 이 모든 시간이 내게 주어진 시간이 복음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내 삶에 복음의 이유가 있느냐? 내 삶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느냐? 그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죠. 하루 종일 일하죠. 직장에서 일하죠. 근데 그 일이 복음과 관계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 있느냐? 그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성령의 생각이에요.
지금 나를 보고 있단 말이야. 나는 억울해. 미칠 것 같아. 환장할 것 같아.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전 너무 억울했어요. 제가 그렇게 육신에 매여 사는 제 자신이 너무 억울했어요. 나는 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육신에 매여서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가셔야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생명으로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어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보세요. 제가 오늘 새벽 내내 회개했어요. 이 말씀 로마서 8장을 다시 묵상하면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람을 인도하세요. 로마서 8장 8절에서 9절 보면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여기도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육신에 매여 있는 나를 성령 안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 안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매여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디에 묶여져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사단의 경관성이 어디에 진을 치고 있냐면 육신에 매여 있는 그것으로 사단이 진쳐요. 견관성을 만들어요. 생각도 육신의 생각, 삶도 육신의 매인 삶.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육신에 매여 있다는 게 보여지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는지가 발견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고 계신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애통하셔야 된다고요. 정말 애통하셔야 된다고요. 아멘. 그 애통이 없으면 우리는 치유와 회복의 비밀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그러나 자 다시 처음 보면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육신에 매이면 하나님 절대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육신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우리는 육신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님은 내 자아에서 영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멘. 내가 나를 보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나를 보는 모습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육신의 매인 사람이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시는가가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고 하자는 목적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지요 신앙의 목적지가 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지금. 아멘.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순종해서 이제는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영을 따라가는 삶을 소망하시고 육신에 속한 생각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기를 원하시고 육신에 매여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기를 소망하셔야 된다고요. 그건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영적 싸움. 여러분 아까 육신이 뭐라 그랬죠? 영이 없는 상태. 그건 죄의 상태예요. 죄. 근데 여러분 끊임없이 육신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육신을 공격한다고요. 사단의 경관성이 육신에 세워진다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육신에 매여있고 육신을 따라가는 내 삶이 보여지지 않으면 말씀 내 거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회개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를 보여주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한다면 그 부분이 해결돼야죠. 회개는 여러분 그래서 뉘우침이 아니에요. 회복과 치유지. 정말 회개가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게 되면 그분과 싸워야 될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그분에 더 이상 묶이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또 반복적으로 공격하겠지만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의 몸을 살리시죠.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혼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성령들 생명을 이야기해요.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이 땅에서 부패해요. 없어져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부활의 영이 임하세요. 우리의 몸도 새 창조돼요. 누구처럼 새 창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으로 새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아멘. 그 다음에 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 13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빛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에 비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계속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 역사심은 육신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육신에서. 아멘.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그럼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사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몸의 행실. 습관적인 죄, 여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몸으로 짓는 죄, 쉽게 말하면 몸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몸으로 짓는 죄. 그 몸으로 짓는 죄에서 빠져나오라고요. 쾌락을 쫓아가는 죄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몸을 충족시키는 것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고? 성령으로. 그럼 여러분, 성령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죠? 말씀으로 오세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 만약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길 원하는데, 내가 지금 육신을 따라가고 있다. 그리고 내 안에 육신을 따라가는 몸의 행실이 보여진다. 그러면 성령을 구하시면 돼요. 우리는 싸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웠냐 물어보시잖아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이건 여러분 로마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예요. 성도들한테. 몸의 행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싸우라는 거예요. 악한 습관과 싸우라는 거예요. 쾌락과 싸우라는 거예요. 어떤 중독의 모습과도 싸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금 고백하라니까 고백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술 먹는 게 죄가 아니지만 술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이 들면 죽여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이전에 제가 술을 먹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술 먹는 모습을 보고 낙심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목사가 되게 부끄러운 일인데, 근데 여러분, 그게 만약에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된다. 제가 목사가 술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들어서 그게 올무가 된다. 술 먹는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 술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낙심되어지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면 연자매 떨면서 물에 던지는 게 훨씬 낫다 그랬어요.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건 뭐냐면 나의 어떠한 것 때문에 복음이 방해되거나 신앙이 방해된다면 그거 죽이라는 거예요. 담배 피는 게 죄가 아닌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담배를 피지 않지만 만약에 제가 예배 끝나고 요 앞에서 담배를 계속 피고 있다. 새신자가 왔다. 그것 때문에 충격받아서 난 예수를 못 믿겠다 하면 담배 끊어야 되는 거예요. 담배 피는 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담배 피는 게 죄가 된다면 커피 마시는 것도 죄가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독교 문화가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 문화가 잘못됐다 하기 전에 우리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내 삶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삶에 복음에 유익이 되지 않는 그것과 싸우셔야 돼요. 정말 그것과 싸우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옆에서 개인적으로 죄 짓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게 복음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저는 그런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우리 주내께 있으면서 저는 너무 많이 안욕을 보였기 때문에 그 저의 행실 때문에 성도들이 이 귀한 복음을 받지 못하는 걸 봤어요. 저는 제가 행실이 나쁜 것 때문에 이 귀한 복음을 성도들이 받지 못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지금도 마찬가지. 무슨 말씀인지 아셔야 돼요. 새벽에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셨는지.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오직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 15절 나는 그리스도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빛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사시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세요. 로마서 8장 14절 17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 여러분 또다시 두려움을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 늘 두려웠잖아요. 사단에게 붙잡혀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녀로 삼으신 영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비밀, 상속자가 되는 그 비밀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방언을 올해 우리 어머니가 소천하고 올해 초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방언을 다시 시작하게 했어요.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방언할 때 그 방언이 랄랄랄랄 룰룰루도 아니고 이거 오직 하나였어요. 한 가지. 아빠 아버지. 정말 방언인도 모르고 그냥 아바 아버지 이것만 몇 달을 했어요. 아바 아버지. 지금은 이제 방언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시니까 지금은 또 다른 방언을 하지만 아바 아버지.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나는 아바 아버지라고 그럴까? 계속 아바 아버지. 계속 입을 열면 아바 아버지 계속. 그건 여러분 제가 성령을 확인시켜 주려고. 네가 누구 자녀인지 아냐? 네가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네가 누구 자녀인지 알아? 아바 아버지. 넌 나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잖아. 아바 아버지. 전 이게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에요. 사실은. 방언을 시작할 때 대부분 이상한 말 언어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계속 이 아바 아버지만 6개월 이상한 것 같아요. 계속 아바 아버지만. 지금도 기도하면 아바 아버지 계속 아바 아버지 또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건 성령의 역사심의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실 때는 그때는 절대적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냥 입술로 아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상태는 영적인 상태는 절대적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다른 기도 제목 없이 그냥 아빠 아버지라만 불러도 새 힘이 일어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누려지기 시작해요. 누가 그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너무 어렵고 고난이 힘들죠. 고난이 오죠.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데 그 고난을 이기는 비밀이 뭐냐면 상속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계속 보면 18절부터 보면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비밀을 누리기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유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한
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피조물도 전부 다 굴복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인간이 타락할 때 그 모든 그 재앙이 누구에까지 왔어요? 모든 피조물도 사망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 그 피조물도 뭘 기대하냐면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완전한 그 자녀의 비밀을 누림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 피조물도 썩어질 종살에서 해방되어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 아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 열매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곧 우리 몸에 성령해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완전한 구원의 비밀을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의 완전한 구원,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피조물도 새롭게 새 창조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해방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상속자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최고의 관계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기도하세요. 아멘.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생각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성령이 친교하세요. 사귀세요. 우리를 위해서. 아멘.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가여 주시고 연약한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할 때 아버지가 성령의 뜻을 아시고 또 성령은 또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속 교제하고 소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치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마침내 결국의 자리까지 인도하세요. 그걸 영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성화를 이끌어가세요. 그 성화를 이끌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육신의 삶에서 성령의 삶으로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영화의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 끌고 가세요. 아멘. 로마서 8장 28절 29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뭐든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모든 것에는 우리의 죄까지 포함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그 죄로 끝나게 하지 않고 그 안에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성령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 택하여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였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 또한 영원롭게 하셨습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일이에요. 육신에 매여있고 육신에 붙잡혀있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영화로운 자리까지 이끌어 가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어떠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가셔야 돼요. 그 싸움을 싸우셔야 된다고요. 육신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 따라가기를 소망하셔야 되고, 육신에 속한 생각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생각을 그 비밀을 누리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육신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소망하셔야 되고,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이루시는 그 일 속에 내 삶이 들어가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하신 그 일 속에 나한테는 그것이 영적인 싸움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그때 사단의 경관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이제는 우리의 몸의 행실도 죽이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성령이 그 일을 돕기 때문에, 성령이 그 일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없지만 성경에 분명히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성령을 의지하면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영적 싸움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바꾸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아멘. 성령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싸움하고 같이 예수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폭로되지 않았다면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육신을 쫓아가고 있고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육신에 묶여져 있고 내 몸의 행실이 육신의 쾌락을 따라가고 있고 죄를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더 애통한 거예요. 드러나야지 성령 하는 일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게 죄라는 게 깨달아져야지 성령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이 행하시는 그 일 속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칭히 성화 영화의 자리까지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의 언약이고 약속이 오니 그대로 우리 안에 성취될 걸 믿사옵고 그 비밀 누리는 영적 싸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고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깊이 누리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백성들 외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